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보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함께 기억해 봅시다. 어제는 우리가 4장의 중반부를 봤습니다. 이제 4장은 이 분열에 대한 이 바울의 해결책들을 이야기했고, 어제 두 번째 해결책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 이 세상에서 배부른 왕같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서라도 너희의 삶에 예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세 가지 있었는데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의 범위, 기록된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은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의 범위도 맞습니다만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로고스,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의 삶의 범위, 거긴 어디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 스스로 희생하여 세상에 생명과 살맛을 내게 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범위라고요.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낮은 방향과 겸손의 삶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고 했다는 의미 첫 번째로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이미 배불렀고 이미 왕처럼 됐다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풍자하며 꼬집잖아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근데 우리도 간담이 서늘한 건 우리도 이제 배부르고 우리도 편리는 하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도 우리 교회를 인간적인 뜻으로 이끌어가려고는 했지만 정말 복음에 충만히 나아가려고 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들은 지혜롭고 너희들은 부요하나 우리들은 어리석고 우리들은 가난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헐벗고 매맞고 쫓겨나고 배고프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본인 스스로와 또 이 복음 전파자들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 즉 지금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요,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도 사실 우리 인간적인 삶을 눈으로 보자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부유한 적 없었어요. 한 번도 그는 영화로운 적 없었어요. 세상 영화 본 적 없었어요. 왕자리에 간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능력이 있었음에도 십자가에 그냥 희생하여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실패예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만물의 찌꺼기가 될지언정 세상에 살 길을 알려주고 살맛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이것들 세 가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4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4-3의 시간이고요.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4장의 후반부인 14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주 유명한 이 바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들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압이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라고 말하며 나를 본받으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이유와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담임 목사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다.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의 영적 압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까지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모습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너희들 말로만 보내는 디모데에게 너희들 말로만 너희를 증명하지 말고 너희들 능력이 정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보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들인가도 함께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 한번 봐볼게요.
자, 오늘 4장의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 세 번째고요. 드디어 분쟁을 멈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믿음의 아비로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 분쟁에 관하여 종식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방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또 당신들은 일만 스승이 있어도 내가 당신들을 낳은 영적 아비니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씀. 또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갈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정말 나타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말들, 이제 이런 이 바울의 마지막. 그러므로 너희들 분쟁 종식하고 교만을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에 회개하라. 분쟁을 멈춰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애타는 말이 이 편지의 마지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이 첫 번째 주제인 이 분쟁에 대한 마지막 우리 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봅시다. 두 군데요. 15절에서 16절,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바울의 말씀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 너희는 내가 낳은 영적 자녀들이니 너희들 나를 본받아.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처럼 세상 지혜, 언변, 말, 지식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씀들을 오늘 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갈등이 유독 가장 심했다라는 걸 우리는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헬라 지방의 중심이었으니까 이곳의 절대 다수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헬라 제국 그쪽에 또 여러 항구니까 여러 세계 각지에서 온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방에는 소수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바파, 즉 베드로파는 있어도 아주 소수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등장했던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베드로파에 속하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파가 되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소수, 남은 사람들입니다. 즉 일종의 다수의 큰 갈등에 속하지 못한, 또 속하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갈등의 핵심이자 이 고린도교의 가장 큰 갈등에 첨예한 대립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개척 목사였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이후에 2대 담임 목사로 교회를 부흥시켰던 아볼로를 따르는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갈등이 아주 가장 크고 첨예한 대립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사역했던 아볼로는 탁월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를 잘 따랐고 아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와 바울을 안타깝게도 비교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는 바울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했음을 4장 전반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판단했냐? 헬라문의 영역으로 몇몇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수사학적인 기교, 즉 언변이 화려하지 않는다, 이런 기교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데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들을 예상합니다. 왜 저번 헬라 철학 알면서도 그 인문학적인 요소들 왜 사용 안 하지? 왜 더 말을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뭐 시도 사용할 수 있고 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분 왜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복음만 얘기하지? 뭐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인 사도인 바울을 자신들의 기준에서 철학자와 수사학자들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것에 바울 스스로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느꼈던 심각성은 자기의 어떤 개척 목사로서의 지위가 흔들렸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준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세상 철학과 자신들의 육신적인 자랑에 있었음을 심각하게 여겼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멈추기 위해 세상의 지혜와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강하게 권하였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자기를 노젓는 노예 또는 끌려가는 구경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던 복음 전파자들의 희생과 애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세상 성공과 높은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가장 낮은 곳, 자기 희생의 길로 나아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게 어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과 이 복음 전도자인 자신들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한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멘. 그렇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책을 멈추고 오히려 그의 마음 깊숙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꺼내듭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15절에 잘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기억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수사학자나 철학자들과 같이 비교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그런 군중으로 여기지 않았고 복음으로 맺어진 아비와 자녀 같은 관계임을 이야기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갈등을 옳고 그름으로 판결하려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었음을 인식했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고 그 관계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 관계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라고 한 것은 바울 복음 전파 없이는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도시를 순회하던 전도자들이 이따금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 말씀 가르치는 일도 이때 많았다고 하지만 바울과 같이 아비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은 많으나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영적 부모, 영적 아비, 영적 어미를 찾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영적인 스승이 많은가?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집중하며 그를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며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 사랑의 공동체인가를 돌아보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영적 부모, 그 부모를 통해 영적인 성장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앞서 말했지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개척됐던 교회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아파 나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했음을 우리 구구절절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언변이 좋고 헬라 철학적으로 세상 지식적으로나 외향적으로 더 탁월한 실력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가지는 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더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세상의 영광을 쫓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즉 결국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너희에게 내가 삶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본래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 올바른 행동을 행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훌륭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컨대 부모는 하루 종일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아이들에게 방에 가서 책 보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TV를 없애고 부모가 먼저 책을 보기 시작하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가서 책 봐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를 따라 책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배우기 마련입니다. 영어 속담에 like father, like children 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걸음걸이가 어떠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닮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담배하면 자녀들도 술, 담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가정폭력이 있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나중에 커서 난 우리 아버지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자신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성경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할 때 자녀들도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 힘든 순간에 기도하셨지 하고 떠올리며 자기 자신도 기도하게 되는 법이에요. 제가 그러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는 아들을 앉혀두고 너는 이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혹은 이 어머니가 출가하는 딸을 앞두고 너는 이 애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거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닮는 자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의 삶은 정말로 복된 삶일 겁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세상의 근심과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예수 믿으니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나 다 천국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더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없으니 대신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계속해서 자기 옆에 두고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건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확실한 주님의 사람인 이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잠재우고 교회를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언젠가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재방문할 것을 언급하며 만약 그때에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보면 그들의 교만한 주장대로 정말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
그들의 능력을 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건 복음 그 자체이지 언변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요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거듭남과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데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사람을 감동시키는 언변이나 지식으로 혼돈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확신인 거예요. 그것이 설사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던 이 자들은 화려한 말빨과 뛰어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곤 했어요. 자객이 줄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왔던 여정, 그들이 한 일들을 통해 그들의 진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인간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단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설득력만 가진 말뿐인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 부디 교만하여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사람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바울은 서신을 보내고 사람을 파송하고 방문하는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양무리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지도자, 복음의 부모된 자들은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데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영원히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색할 정도로 지적인 가르침들이었을 겁니다. 세상 보기엔 좋은 가르침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적인 가르침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참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그 믿음의 경건한 삶을 자신의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는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까지 했던 거죠.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이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영적 부모, 영적 어미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나 스스로, 우리의 가정과 나 한 몸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이 세워지는데 우리의 애를 쓰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귀한 영혼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 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